낭원자익교회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저희들 오늘은 26일 수요일인데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저희들 평화를 위하여라는 좀 주제로 저희들이 오늘 함께 큐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까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토리를 들었고, 또 바로 그 토요일 본문부터 지금 그 십계명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 규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받고 오늘이 이제 수요일째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 믿는데, 십계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두 가지의 규례가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규례는 바로 이 이웃 사랑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규례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에 대한 규례예요. 두 번째는 피해 보상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모든 사람은 사회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일원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그 통치를 지켜야 되죠. 받아야 되고. 자, 여러분,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말은 또 조금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개인의 재산권이 뭐예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회 도덕적 의무를 이것과 연관해서 좀 살펴보면 뭐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 개인의 재산권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은 인정이 되어지되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의 재산을 축적해서도 안 되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의 재산을 지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의 규례는 정의로워야 돼요. 또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규례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공정하기 위해서는 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좀 보도록 할까요? 도둑질에 대한 규례를 좀 봅시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잡거나 팔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또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뭐냐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소는 또 5마리예요. 양은 4마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 하면은 소는 5배로 보상해야 되고 양은 4배로 보상해야 돼요. 근데 왜 양은 4배고 또 소는 5배냐? 이 당시에 좀 오늘날 말로 하면 그 시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더 비싸요. 그래서 비싼 걸 훔치면 그만큼 더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우리가 2절과 3절도 볼까요? 2절, 3절을 좀 보시면 정당방위에 관련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이 일단 들어오는 건 무조건 잘못한 거죠. 그쵸? 근데 도둑을 보고서 그를 죽이게 됐을 경우 보면은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고 나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이에요. 약간의 디테일이 있죠? 그런데 보시면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에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요. 근데 낮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고 또 조용하고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데, 낮에는 충분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 알릴 수도 있고
또 밝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정확합니다. 또 우리가 이번엔 5, 6절을 좀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5절, 6절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고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의로 피해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보시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그러니까 내 짐승이 남의 밭에 넘어가서 먹이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먹은 것 이상으로, 자신의 짐승들이 먹은 것 이상으로. 또 더 나아가서 6절도 보실까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밭을 태우게 됐어요. 그러나 고의는 없어요. 고의는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도 불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의로 도둑질을 했다거나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닐지라도, 비록 정말로 우연히 일어난 사고일지라도 그 사고를 낸 상사자는 반드시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줘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공정함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으면 절대 공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좀 인정이 되어지거나 납득이 가능한 그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그래야만이 뭐가 돼요? 바로 이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공정한 사회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십계명의 정신으로 보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사랑의 방법,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을 하는 거예요. 보상. 그것이 4배가 되던 5배가 됐던 갑절이 됐던 보상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실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함께 공정한 사회, 평화를 누리고 이웃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규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적용하기로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읽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소유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진심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으려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신과 이기심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 할 건데, 오늘 2번 질문으로 해봅시다. 다른 사람의 물건 혹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좀 나눠줄 건데,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그 코로나 이전에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할 때 도서관에 이렇게 써붙여 있었어요. 자리를 맡아놓으면 안 됩니다. 자리에 맞는 것 금지.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좀 좋아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거기에 전도사님 짐을 갖다 놓고 자리를 맡았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기준에 어긴 것이죠, 어긴 것. 예.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있다가 가보니까 전도사님 책이 그 공동 물건 놓는 자리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를 이제 기준에 따라서 뺏긴 것이죠. 아니죠. 뺏긴 게 아니라 룰에 입각해서 그 책이 놓여져 있는 거죠. 전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창피했어요. 창피. 그 이후부터는 이제 도서관 자리를 맡으면 안 되는구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 일 있은 다음부터는 맡아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이 십계명의 정신, 이웃사랑의 그 실천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그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특별히 룰까지 어겨가면서 기준까지 어겨가면서 내가 상대방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없는지 좀 돌아보고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특별히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소서. 행여라도 저희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하루 깨닫게 하여 주시고 타인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인정받는 귀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